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점을 세워주셨으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의 성령님만이 두루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피차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소개는 이미 하셨으니까 더 안 드리고요. 참 여러분들이 안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죠?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재미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재미없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증을 제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처럼 뭔가 굉장히 폭발적이고 또 기적적인 이야기,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그 이야기여야 이야기하는 저도 신나고 듣는 여러분들도 재밌을 텐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감히 이미 여러분들 왔을 것입니다. 저는 80차 성회를 참석하고 2년을 열심히 성회를 참석해서 2017년도에 협력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력 사역자가 됐으면 이제 또 뭔가 좀 되어야 되는데 남들처럼 막 뭔가 막 일어나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막 많이 생겨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있지만은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없는 겁니다.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8년을 지낸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또 이종선 목사님 뵐 때마다 죄송해요.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들 가르쳐주면 그 제자들이 막 잘할 때 선생님이 그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뵐 때마다 약간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목사님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뭔가 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8년이 지나서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말씀드려 갑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다음엔 안 시키실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에서 이제 지방에서 제일 작은 교회, 제일 꼴찌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아굴골짝 빈들이라도 뭐 보내는 거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때니까요. 젊을 때니까 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몇 년이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겨주시겠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몇 년 있으면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나은 교회로 가는 것이 보통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세 달 있으면 만 27년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방에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몇 년 될 때까지만 해도 저 만나면 그래요. 한 목사님 여기 있을 사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다가 왜 안 가고 여기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미련하게 여기에 계속 있느냐고 말이에요. 빨리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빨리 저기 도시로 나가고 뭔가 분목사로 가든지 아니면 뭔가 어디로 좀 가야지 왜 여기서 붙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김도경 목사님 아시죠? 김도경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왜 여기 작은 그 지하 상가에 그 조그만 데 구석에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다고. 근데 진짜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있으라고 해서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해서 가고 싶어서 어디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질 않고 있네요. 자, 이 성에 참석하게 된 게 2015년 4월인데 그 전에는요 목회하면서 계속 뭔가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이제 영적인 어떤 그 기도와 또 말씀 배우는 데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 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찾아오고 그래서 막 계속해서 뭔가 갈급하게 찾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15년에 여기에 기쁨의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있던 때였습니다. 가장 피크, 인생의 가장 피크, 저의 목회의 가장 어려운 가장 큰 시점이 바로 8년 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문제.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내와의 문제, 이게 참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문제였어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는 저희 아내는 하고 점점 처음에는 문제가 별로 덜하다가 점점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사실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있지만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안동에서 서울에서 제가 충남 예산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옮겼는지 몰라요.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데다가 영이 안 맞으니까 서로 늘 다툼할 수밖에 없고 잘 얘기 나가다가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이렇게 갈라지는, 얘기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내는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물론 주 안에서 성공해야지요. 여러분 다 성공하시길 원하시죠? 예,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성공이 또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또 뭔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남들이 볼 때 뭔가 좋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뭔가 되어야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 아내가 볼 때는 그 가장 작은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목사이니까 그렇다 쳐도 사모의 입장에서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니 사모하려고 하면 당연히 다 그런 거 포기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은 여기 여러분들은 다 그러시지만 훌륭한 분들이지만 제 아내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당신은 왜 김사만 목사님 같이 설교 못하느냐고. 하여튼 거의 20여 년은 가까이 제가 무능한 목사로 계속 아내한테 핀잔을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굉장히 고상하고 또 아주 수준이 높아가지고 원하는 게 너무 많고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제 아내를 제가 자랑하려는 게 이건 자랑도 아니죠. 예. 그리고 원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설교를 해도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됩니까? 예, 사모님이 뒤에서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김사 목사님이 자기 그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는 김사 목사님 같이 그렇게 큰 교회에서 저렇게 멋있게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또 뭐 그 외에 당시에 많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목회 우리 제 아내가 그렇게 꿈꿨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요. 또 애들은 커가고 집도 작고 환경이 열악하고 좋은 집도 아니고 작은 집에 참 옛날에 지은 그 집,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또 환경이 안 좋고 자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 불만. 그게 모든 것이 저한테 오는 거죠. 당신이 결국은 무능해서
무능해서 결국은 계속 여기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고, 이 환경에 계속 같이 있는 거고, 자기가 꿈꿨던 인생은 이게 아닌데, 자기가 꿈꿨던 인생은 멋있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설교하고 막 높임받고 존경받고 막 그런 인생을 꿈꿨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 아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 힘들고 늘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이 갈등을 틈타서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뭘 노리는 거예요? 틈. 조금만 틈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이 정도로 갈등이 있다가 하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어떤 그런 갈증과 열정인 영적인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저도 뭔가를 찾아다니면서 막 하면서 그 알게 된 사람 가운데 어떤 그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결국은 아내와 갈등 가운데 이혼하게 되려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이혼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줄 저도 뭐 전에는 꿈에도 생각도 안 했고, 이혼한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힘들게 해도 이혼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려고 했던 그 소동을 벌인 사건이 딱 한 달이거든요. 6월 23일부터 7월 24일인가 3일까지인가 딱 한 달이더라고요. 그 소동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4월 달에 2015년 4월에 성회를 참석하고 4월 5월 참여하고 6, 7월 그렇게 한마디 소동이 난 거예요. 그 이혼하게 하려고 했던 뭐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너무나 많이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같은 이웃교회 먼저 여기 집회에 참여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윤선변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먼저 저보다 몇 달 먼저 참여를 하고 저한테 여기를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달 딱 되니까, 때가 딱 되니까 그 윤선명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있는 미혹을 쫓아내고 결국은 이제 이혼 소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그 이혼 소동이라고, 제가 진짜 이혼장까지 써가 그 법원인가요? 법무상 가가지고 그 이혼장 가져왔어요. 제가 썼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결심까지 다 한 거죠. 저는 도저히 이 여자하고 살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싶은데 이 여자랑 같이 살아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다르니까 막 영이 다르니까 안 되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월 7월 6, 7월 그리고 7월 말에 그렇게 끝나면서 8월 첫 주 성회에 같이 아내와 같이 이제 이 성회를 오게 되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1년에 최소 한 번 내지 2번 정도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은혜를 받고 화해를 했지만 이제 그거 한 번으로 여러분 모든 게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내가 변하고 저도 더 변하기까지는 지금 계속 8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많이 흘렀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내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저한테 부족한 것이고 저의 기도가 그만큼 부족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84차 성회, 그러니까 8월 옛날에는 8월 셋째 주에도 그 성회가 있었어요. 그 유동근 목사님이 자기 84차라잖아요. 유동근 목사님이 84차에 처음 왔습니다. 옆에 앉았는데 같이 연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연습하는데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 혈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 내가 혈기가 있나? 저 혈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근 목사님 자기가 혈기가 있어 보이는데 저한테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가만히 딱 있으니까
내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회를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그런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 집을 단장한다고 막 도배 장판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 장판 하다 보니까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빈 박스도 있고 막 이거 있는데, 그때 막 치고 정리하는데 막 아내가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데, 속을 막 긁는데, 얼마나 성질하든지 여기 그 빈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빈 박스를 가가지고 발로다 빵 차버렸어요. 진짜 내가 이게 혈기가 있구나. 혈기가 있구나. 속을 긁으니까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그러는데 결국 하여튼 긁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간에 여러분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는 줄 압니다. 사단이 이렇게 부부 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목회를 방해하고 또 완전히 끝장내게 하려고. 진짜 저는 그때는 이제 목회도 끝장, 이제 결혼도 끝장, 모든 거 진짜 끝장 난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참 우리가 결국 죽어져야 돼요. 그 뭐 혈기가 죽어졌다 그래서도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속에서 혈기가 막 올라오면 막 그랬는데, 또 이제 혈기는 이제 죽어졌지만은 또 이제 생각에 서운한 감정이 또 들더라고요. 막 뭐라고 하면 또 서운해가지고 또 감정이 꽁해가지고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꾹 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하여튼 마음이 안 좋은 감정이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사단이 또 그걸 틈탔나 봐요. 틈타가지고 이게 제가 그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갖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들은 거예요. 사단이 저를 미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그 사단이 들어와서 뭔가 저의 몸에서 또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몸에 반드시 그것이 역사해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지 모르겠어요. 여기 몸에 간 이런 데를 이렇게 뭔가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힘들고. 제가 여기 기쁨의 오기 전에도 제 몸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내 몸이 냉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이렇게 이불을 외지 않습니까? 꼭 여기까지 덮어가지고 어깨에 시렸고, 그래서 여름에도 재치기 하고 이렇게 몸이 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둠이 이렇게 저를 잡고 있으니까 늘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냉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또 이제 사람이 들어와서 피곤하게 하고 그런 생각이 틈타서 자리 잡고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어떤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그거를 쫓아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해도 이제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내가 아무리 긁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가만히 듣고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면, 얼마나 신경질 나면, 얼마나 몸이 힘들면 저 소리 할까.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거 참긴 참아도 좀 힘들고 막 이러면서 참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힘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사실 그것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들을 통해서 더 계속해서 완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혼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입었던 상처, 그 전에부터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 그런 분노, 울분, 그런 답답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어떻게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좋게 얘기하고 막 좋고 뭐 사랑한다 좋아 뭐 하다가도 어느 순간 시점이 되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그 상처 그 마음 그때 입었던 그 마음이 싹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지요? 예.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뒤집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70%가 좋은 거라면 밑에 30%가 남아 있어요. 그 아직 상처나 그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남아 있는데 70% 80%라도요.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면 그 악한 것, 그 상황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해준 거 뭐냐 하나하나 따져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입었던 그 상처 속에서 했던 말, 상처 속에서 입었던 감정, 그때 느꼈던 생각, 그 느낌을 뒤집어지는 순간 그대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좋아졌어도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은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뒤집어져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러면 자기도 잘못한 거를 내가 잘못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때는 또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연속해서 이제 점점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에서는요, 정말 진실함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야 돼요. 그렇게 막 한다 그래서 또 자기도 성질나 가지고요, 자기도 또 내뱉으면 도루묵어가 되는 거죠. 도루묵어. 창세기 26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그 요구하는데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가 이같이 하여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16절에도 또 너희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가 보겠다. 20절에 너희 막내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 말이 진실이 되려. 그 진실을 요구해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진실이에요. 아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진실이에요.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변했다고 하는 거. 예전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점점 이제 좋아지는 이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25절,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제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남편이 좋은데, 그다음에 또 25절, 28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볼 필요 없잖아요. 그건 아내가 봐야 되니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보고 그래 맞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다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으네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이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맞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못했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내를 하여튼 그렇게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더 말씀대로 이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내가 그렇게 뭐 약간 화내거나 짜증이 나면요, 제가 그냥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아내에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잘하자.
왜? 아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이가 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시간이 그렇군요. 둘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제가 1남 2년대 첫째가 아들이고요. 참 아들이 방황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15년도가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고 딸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랬는데요. 애들도 이제 그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문제가 있었죠.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또 엄마에로부터 상처도 있었고. 그래서 크면서 애들이 방황하면서 하여튼 애들 여러분 방황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애들 게임 중독, 게임 하다 보면 도박 이런 하여튼 그런 곳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속을 새기고요. 또 아들이 또 사업을 한다, 돈을 번다.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도 사업을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겠다. 대학교 다니다가 감신대를 다니다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사업을 한다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사업하다 말아먹고 다 될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리가 없지요.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지난 8월 말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아내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이제 어느 정도 단계 되니까 그때 이제 아들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같이 왔는데 저기 뒤에 왔나 모르겠네요. 아직 좀 뺀질뺀질거려요. 아직 세상 때가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뺀질뺀질이고. 그리고 이제 딸도 이제 그 어려움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딸이 먼저 둘째는 이제 방황하다가 서울신대가 그 사회복지 갔다가 그만두고 요리한다가 한다가 취직해서 돈 벌다가 해다가 이제 결국 다시 감신대에 들어가서 지금 4학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제일 먼저 졸업해가지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첫째, 둘째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그때 2015년 11월 어느 집회에 갔는데 협력사역자 집회에 갔는데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세탁기에 제 옷이 지금 들어가 있고 돌아가고 있대요. 세탁기에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바구니가 4개가 있는데 제 아내 거, 제 아들, 딸 이렇게 나란히 쫙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8년 전에 지금 딱 11월 달이니까 8년 전 11월 달 저한테가 아니라 어떤 협력사를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이었어요. 제 옷이 세탁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해결되니까 그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조금씩 지금 이제 되어가진 가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문제지요. 너무나 힘들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인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아들도 자녀들도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은 속색이고 방황하고 저렇게 말 안 듣고 있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 맞아. 의인이 버림당하고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를 더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더 기도를 많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전에도 몇 번 한두 번 받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진짜 그 소리 들으니까 기도가 부족하대요. 그럼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또 기도가 부족하고요. 또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찌꺼기를 제거해야겠다. 그래 맞아. 순전한 깨끗한 은이 돼야 은그릇이 나오는데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뭐 얼추 끝나갈 때가 온다고 보지만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에요 아내나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 때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막 탄식하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하면서요 저 자신을 보면은요 저 자신을 보면 주여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역사하시다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저 자신을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 아니까 그래 맞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정도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직 역사 안 해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덜 안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연단해 주시는 게 막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요셉이 여러분 41장에 창세기 41장에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총리가 될 줄을. 언제 나는 여기서 나가나 하면서 기다렸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만드는 관원장을 통해서 여러분 나오게 되잖아요. 어쨌든 참고 인내하는 것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계속해서 치유성회를 그동안 섬기기도 했고요. 참 8년 안에 또 작년 재작년 또 저희 부모님 또 두 분 돌아가시면서 또 많이 또 제가 힘들어했기도 하고요. 또 치유성회를 섬기고 또 3년 전부터는 우리 협력사역자인 이혁헌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심주미 사모님과 같이 몇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 통독방 해가지고 같이 맨날 성경 읽어서 성경 이렇게 올리고 매일 성경 읽어서 올리고 그래서 뭐 1년에 뭐 팔독도 하고 구독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치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가서 도와주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치유 집회를 했어요. 그다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다른 분을 하니까. 그래서 2월부터 저희 교회도 처음으로 치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우리 이월 그 목사님, 심진희 사모님 해가지고 같이 이제 치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치유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간 권사님 중에서 이 집회를 제가 초청했더니 와서 은혜 받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고, 또 이 권사님이 자기 이 치유 집회에 여러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 자기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그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었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6월에 성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를 눈여겨보았다가 이제 그분은 예산 말고 밑에 홍성이라는 데 사는 분인데 그분이 아는 한 가정을 저희 교회에 소개를 해 주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요, 와성 누워있는 뇌성마비 아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게 되고 그 가족 일가족 4명이 그 형 30살 된 형과 그리고 그 시어머니까지 해서 넷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뇌성마비 아들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예배 시간에 막 말씀하면 아멘 하고 누워가지고 자기 형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막 웃고 막 아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골인데 차 타고 30분 35분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저희 교회 제가 27년 전에 부임했을 때 있었던 성도들이 한 20여 명쯤 조금 못 됐는데 20여 명 가까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분은 2명밖에 없어요. 그때 제일 젊은 분이 지금 84 그리고 지금 95 그 2분만 남았고 나머지는 지금 그 이후로 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고 지금 이제 50대 60대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90대도 아직도 한 몇 분 계시고 70대 80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올해는 또 저에게 하나님이 지방의 감리사 직분도 저에게 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리더십을 키우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이런 또 감사의 직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지방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와달라 그래서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나게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더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이내믹하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는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이제 앞으로 그렇게 펼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차장이 좁아가지고요. 지금 차 몇 대 못 됐는데 그래가지고 화단 이거 뭐 다 완전히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다시 더 넓히려고 포장 지금 하고 있고요.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 아시죠? 퍼세식 그거였는데 젊은 분들이 오니까 이게 냄새 나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세식으로다가 이거 변기 올르는 공사를 어제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돌아가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되고 싶은데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분들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계속하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면 여러분 언젠가는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종선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깊으신 뜻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 깊으신 뜻은 무엇으로 이루겠습니까? 그 깊으신 뜻은 결국 오늘 말씀 주제의 말씀 뭘까요? 인내로서. 할렐루야. 그 깊으신 뜻은 결국 인내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내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열심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진실함을 보이면서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대까지 나아가도록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깊으신 뜻 있는 분들 다 여러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큰 은혜와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이 시간 잠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내로서 연단을 이루고 인격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